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마치 천국 온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라 이렇게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저는 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과 연계해 가지고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서 확실히 구별해서 알도록 그냥 합니다. 왜? 그냥 가라지만 설교하면은 또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과 연계하면은 또 그만큼 구별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라지 또 여기 가라지 반대는 알곡 그죠? 알곡. 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알곡을 추수하려고 농사를 짓지 가라지를 추수하려고 농사 짓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의 변화된 나라는 그 알곡을 추수하려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중생시켜 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키우면서 하는 이유가 당신과 같은 형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것이 알곡이고 그거 아닌 다른 것으로 크는 건 다 뭐죠? 가라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가라지 알곡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선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이 가라지에 대해서 한번 일반 교계에서 정의 내리는 거하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거하고 다르다 했죠, 그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건 소수니까 틀린 말씀이 아니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 이걸 또 동의를 해요. 알겠죠? 이제 함부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가라지는 그럼 우리가 나라는 사람 안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나 안에도 생각과 행동에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이 있고 또 이렇게 세 사람 알곡의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1번. 일반 교계들이 지옥 갈 생각과 행동의 그 어떤 사람 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가라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알곡의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 자체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자, 그건 2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 했죠? 1번으로 알아야 돼요? 2번으로 알아야 돼요? 1번으로 알아야 되겠죠. 2번으로 알면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지옥 가는 우리 100%가 지옥 가야 돼요. 다 그렇게 그 깨달음으로 하면 알겠죠?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기납법식으로 설교를 안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면서 그 설명을 이제 해나가 연역법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 뭐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꼭 2명 들어가면은 그 사람 2명이 들어간다 했던 정도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럼 전부 다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만약 생의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하면은 여기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2인자에서 열심히니까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성숙 씨, 더 열심히 하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어떤 신앙행위하고 이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못 가요? 사람이 하는 거는 하늘나라는 완전해야 가는데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고 그 완전이라는 건 죄가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또 의가 있어야 돼. 또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또 내가 화친으로 연결돼야 돼. 자, 이 3가지 죄가 하나도 없고 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화친이 돼야 돼. 이거 완전인데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야, 저 사람이 천국 가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법에 공의로운 법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천국 그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그 사람들의 그 의를 인간적 의를 비교해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그 의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뭐요? 의예요. 그걸 의가 3가지예요. 사제칭이 와칭, 그지? 이걸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나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도 같이 있고 이방인들도 같이 있으니까 서로 논쟁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갖고 논는다 하고 또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고 이렇게 2가지 틈에서 항상 혼돈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봐라,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를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도 누가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들을 특히 그 압축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그게 압축돼 있게 나와요. 보면은 사람이 자기로는 어떻게 자기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를 말합니다. 그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있고, 그죠? 근데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율법을 진실히 배우고 이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게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끌어가서 대속의 공로를 잊게 만드는 일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고, 그냥 율법에 자기가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율법의 그 중심의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외웠다고 성경을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아는 게 뭐 외우고 아는 게 어떤 신학자 안 믿는 도울, 우리 성경에 저기 우리나라 방송에 도울 나오죠. 김용옥 씨. 그 사람보다 성경을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이 없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성경을 바로 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10장 2절에 지식을 쫓지 않았다, 성경을 바로 몰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도 어떤 목사님 여러분보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그게 뭐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건 인간들이 열심을 내는 것 중에 최고의 열심을 내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열심을 내고 뭐 해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고 어렵다니까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본구원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건설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대, 인간이 자기가 행위로서 하는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열심을 내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 그 의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공짜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믿는 걸 의로 여겼다는 로마서 4장과 5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라 뭐로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인가 보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창세기에도 꼭 그대로 나와요. 믿으니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안 들으면은, 자, 여러분도 이거 배우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들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를 갖고 자꾸 그 의롭고, 그러다 보면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주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우리가 공짜로 거저 입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오늘 내게 온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하면 큰데, 그걸 값없이 오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 은혜는, 자,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할 때는 은혜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의 은혜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예 요건 좀 다르지만 일반 신학에 보면 옛날 내가 지금 어떤 교회사 교리사를 배우다 보니 이런 게 있다. 은혜 계약이 있고 행위 계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예 교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한 그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보니까 종교개혁 때 나오는데 은혜 계약과 행위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래 보니까 그때 은혜 계약이라는 기본권에 속한 것들을 은혜 계약이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그 표현을 기본권, 건설권 안 나눴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진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계약 기본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하는 면이 또 그 사람들 그 기본 은혜 계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완전히 은혜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둘이 쌍방이
이렇게 계약에서 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일방 선포된 계약인 거예요. 근데 행위 계약은 하나님 선포해 놓은 걸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건설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면이지. 근데 우리 더 깊이 들어가면 기본권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렇게 깨달은 게 그 어떤 그 계명, 십계명 이런 거로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로 보이죠? 행위계약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행위계약.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교회 역사를 교류 역사를 쭉 보니까 기본권, 건설권 안 써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진실이 성경을 보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도록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이. 그래서는 오늘 여기 가라지는 기본권에 속한 게 아니고 뭐에 속한 면이라고 봐야 돼? 건설권에 속한 그 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가라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라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지 않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다 뭐죠? 가라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살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계명 생활이 아닌 거는 율법 생활이 아닌 건 다 뭐예요? 가라지예요. 일단 내가 말씀도 생각 안 하도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하는 그 자체도 가라지가 맞지만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율법적으로 자기 행위로 지키려고 한 것도 그 뭐라고 해요? 가라지예요. 근데 이게 그 신앙이 너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가르쳐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낳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했고 산상보원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1절 마태복음 산상보원 5장 1절부터 계속 산상보원 설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7장 마지막까지 쭉 그 산상보원 설교거든요. 그 연속 설교 안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하고 계속 조금 있다가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22절부터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행한 자 나를 떠나라. 우리가 볼 때는 열심을 내갖고 복음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고 불법행했다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것들을 어떨 때는 요런 것들을 난해절이라고 해서 잘 인간의 뜻을 잘 모르겠다. 난해절이라고 여러 군데가 있어. 이런 것도 난해절 중에 하나예요. 보면 기본권 건설권을 구분 못하면 이게 난해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이것도 실상을 제대로 모르면 난해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혜 감격해서 내가 주의 사명의 역사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는 그거는 제 뜻대로 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세상에 성공을 하려고 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 했죠. 큰 이적을 행한다 했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자,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나올지 보면 찾지는 말고 분명히 우리 저번에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이적이 그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대형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큰 기적 중에 하나라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막 신유의 연사로 병도 막 고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것까지도 일어난대요. 어떨 때는 교회가 크게 사람들이 막 따르는 부흥, 그 사람들이 교회가 크네, 막 부흥했네.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 부흥한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 안에 이단도 있고 속화된 교회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는 데는 보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적도 막 어떨 때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적도 두 가지더라고. 하나님이 같이 겸손하니까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중에 그래갖고 자기가 막 왕이 돼버려서 이러고 나면은 이적이 없어. 그럼 가짜 이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주고 사서 일하는 일도 생겼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이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반 이적을 행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때 보니까 몇 가지 앞에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이적은 애굽의 수사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곧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만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미혹을 받을 사람은 또 그 정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면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는 이것이 제일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병 낫는 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이제 좀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 만드는 이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무슨 어떤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뭐예요? 표적을 구하나니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의 살대 속에 그 표적이 정말 이게 최고다. 이거를 깨닫고 믿으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뭐 무슨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예수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잘못 생각이 쉬운데 제일 좋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고 그분으로 부해지는 이것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변화의 기적이 있는 거. 이게 알곡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알곡.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다음 오늘 본문 가라지 설교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좀 구분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개인의 그 요소가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가 이제 구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거 알지만 알고 있는 현실 생활에 대한 어느새 다 주님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 따라 움직이고 일 따라 움직이고 물질 따라 움직이고 이러면 그거는 뭐예요? 가라지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작은 거나 큰 일이나 거기서 사람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물질을 만날 때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그것 따라 내가 힘있고 순종해서 살면은 그거는 무슨 생활이죠? 알곡 생활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첫째, 주님과 말씀 아예 잊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가져. 그럼 가라지.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한다 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그죠? 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것도 뭐죠? 그것도 뭐예요? 가라지, 알곡이 아니고. 그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이제 거기 또 그 해석은 또 자기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 자기 희생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주님과 말씀도 하는데 자기 세상과 자기가 손해보면 못해. 그럼 벌써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또 주님과 복음을 때문에 사는데 내가 손해가고 내 세상에 손해갈 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사람은 바로 그게 주님이 내게 베푼 사흘대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께 드려지는 걸 감사함으로 하는 이것이 뭐죠? 알곡이에요. 그죠? 이게 은혜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 부자 청년같이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만 떠나버렸어. 어떻게 하면 선한 사실 영생을 얻으리까? 왔는데 영생 얻으라고 왔는데 실제 영생 얻는 길을 가는데 은혜 생활로 이끌어가니까 은혜 생활 중에 은혜 생활을 가려면 분명히 거기는 자기와 자기 세상에 손해가는 그 순서가 꼭 있거든요. 그럴 때 못하니까 이게 무슨 생활로 돼버려? 가라지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주님과 말씀 생각한다 하면서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게 벌써 자기 중심입니다. 신앙생활라도 오늘 부자 청년 가서 이런 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자기와 자기 세상을 못 내놓는 거야. 근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그 기회를 둘이 감사하고 기뻐해서 내놓잖아요. 왜? 받은 은혜 어떻게? 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도 예배 올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손해보고 왔어. 그럼 감사하다. 오늘도 뭐 사람에게 말을 들을 수 있고 돈에 손해볼 수 있고 공부에 손해볼 수 있지만 내가 왔다. 억울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러 왔으니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아이고 내가 손해보니까 오늘 예배는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벌써 무슨 생활이죠? 가라지 생활이겠잖아요. 보니까.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설계라도 시험 안 드리라고 봐요. 근데 가라지의 생동을 아는 사람,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가라지 설교 들으면 다 대부분 시험 들어버려요. 어떡하겠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합니다. 시간 나는 데까지.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제일 처음에 24절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좋은 씨.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요즘에 들어서 자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찬송가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구절이 보면 마음이 더 많이 그 말씀에 꽂혀버려요. 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예수님과 딱 연결되게 만드는 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가 도리어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도리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게 좋은데 생명의 말씀으로 배워서 많이 배우면 진짜 좋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용하기 위해서 배운다면 모르는 게 나, 그것보다는. 알겠죠? 조금 부족해도 생명의 말씀으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자기가 이용하는 말씀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만 하나 앞에 그만큼 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천국은. 맞아요. 근데 25절,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근데 마귀는 안 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다가 보면 잘 때가, 믿음의 잠을 잘 때가 있어. 항상 깨어 못 살지요. 저도 깨어 못 살아요. 잠깐 어두워지면 그때 어디 우리 속에 가라지의 씨를 딱 마귀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어두워져? 세상에 사람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잠깐 졸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 없대도요. 누구도 졸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 택시에 간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두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데려갔는데 그 기도 자리 가서 기도를 했어요. 졸기만 했어. 몇 번 깨웠어요. 2번이나 깨웠는데도 계속 졸아. 참 우리가 보면 한심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마귀가 절정에 가면 마귀가 죽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참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 사단의 밀가부로 하려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성구 베드로야 지금 사단의 밀가부로 하려고 너에게 왔다. 마귀가 지금 엄청 힘을 다해서 지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그런 때는 마귀가 탁 왔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믿음이 잠을 자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두워지게 만들고 막 기도하려 해도 뭐 안 되고 깨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게 우리가 마귀가 역사가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귀가 엄청 달려들 때는
우리도 왜 내가 이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럴 때 승리라면 굉장히 크죠. 보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잘 때 뭘 뿌리고 갔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알곡도 좋은 씨도 뿌려져 있고 이는 먹어요. 가라지의 씨도 뿌려져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지어보면 아는데 그 쌀농사, 벼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예? 어디 알아요? 벼를 심고 처음에 이렇게 어릴 때는 피 나오잖아요. 그 피는 뽑아도 안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오늘 피 뽑았는데도 모르고 이거 어느새 섞여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못 뽑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계세요. 어릴 때 아는 사람이 제가 요거 분명히 이건 가라지다.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도리어 이렇게 뽑아가고 이래 말하면 작은 거니까 순종하는데 예수 믿이 장로가 됐어. 집사가 됐어. 근데 그거 뽑으세요 이러면요. 도리어 제가 말하면 어떤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초신자 같으면 도리어 시험이 안 드는데 집사 장로가 되면 더 시험 들어요. 어떨 때 그거 뽑으라고 하면 그동안 이게 많이 커왔잖아요. 아주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대우도 받아서 가라지도 모르고. 근데 대우받았던 가라지를 뽑으라니까 견뎌내겠어요?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자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상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여기 본 마귀의 지상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다는 말이라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게 뭐냐면은 지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가라지를 심었단 말은 어떤 면에는 그 가라지라는 그 사람이 가라지가 주장돼서 사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 자체로 가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완전 가라지 제자 있었죠. 누구예요? 예? 예? 가론 유다. 가라지 중에 가라지잖아. 그거 예수님도 일부러 뜻이 있어서 놔뒀지. 그 가라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놔뒀어요. 끝까지 놔뒀어. 주님이 뽑아내지 않았죠. 놔뒀죠. 가론 유다도. 하나님의 교회 그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면이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어느 누구든지 알고 곡식과 가라지는 다 있는데 뭐가 그 사람에게 지금 보면 가라지의 생각, 행동이 주장돼서 사는 사람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곡의 그 생각과 행동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너는 가라지다 하는 것보다 그 가라지의 생각,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죠? 그 사람 자체가 뭔가 가라지 덩어리라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어. 교회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안에 가라지 알곡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가라지의 주장으로 사는 삶과 알곡의 주장으로 사는 삶의 사람이 섞여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면 좀 정확하겠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가 마귀가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까지 교회는 꼭 끝까지 알고 가라지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 섬뜩한 마음도. 우리가 이거 가라지가 내 안에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정교회 안에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또 삼봉교회 안에도 있다 생각하면은 참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섬뜩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이놈 교회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라지 없는 교회를 가봤어. 근데 그게도 가라지가 없는 게 아니야. 자기 눈에 가라지가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 가도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또 자기 가라지도 끌고 가고 있잖아. 그렇죠? 자기 가라지도 있잖아. 가라지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좀 있으면 그게 다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가라지가. 그래서 오늘 이걸 지상교회는 뭐냐면은 보면 생기고 또 자라고 전성기 맞고 쇠퇴하고 병들고 죽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계속되질 않아요. 어느 순간 교회가 최종은 없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지금까지 500년, 600년 그 교회 그대로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 그 다음에 지상교회는요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씨앗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천국의 아들들의 공동체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뭐냐면 마귀의 자식인 악한 자의 자식인 가라지의 사람들도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도 꼭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이 세상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이렇게 두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완전 무결한 완전한 개인 완전한 사회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는 내게 주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이 내한테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그때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내 자체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나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따라갈 때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완전해집니다. 그때는. 성경에 기자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한 성경을 썼잖아요. 어떻게 썼죠? 그분이 성령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썼을 때는 그 성경이 그래서 완전해졌어요. 그죠? 그분을 따라 할 때는. 근데 내가 교만하면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족하고 연장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인정하면서 내가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 그분이 나를 앞서 이끌어갈 때 내가 따라갈 때가 내가 그래도 생각과 모든 면이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때이지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희 목사님 원래 자기는 뭐 치밀하고 뭐 똑똑하고 이래서 말과 행동에 모든 게 다 완전합니까? 예? 실수 덩어리입니까? 부족 덩어리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묻고 또 주님 앞서서 내가 앞서가는 내가 가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완전히 삐뚤어지겠죠. 그게 자기중심 신앙이거든. 주님 뜻이 뭡니까? 이거다. 예.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예. 기다리면서 또 가고. 그럴 때 또 이거 다 너 손에 댄다. 손에 대도 가지요. 예. 이렇게 할 때 그게 뭐죠? 그만큼 주님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거지. 내가 생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벌써 아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도 나는 이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만들겠어. 우리 가정은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겠어. 내 교회는 완전한 자로 만들겠어. 어떤 면은 좋은 면도 있는데 근데 자기로서 완전해지면 안 돼요. 주님을 모셔가지고 내 개인 교회도 가정 교회도 이것도 그때 완전해져. 우리 자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추하고. 저는 찬송가 90자 내주의 보혈원에서 2절에 약하고 추해도, 원래 약하고 추하잖아요.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참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 그 구절이 보니까 약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해요. 우리가 왜 어떨 때 내 안에 가라지가 작동하는 것보다 이게 추한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내 안에 가라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불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의 신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그걸 모르면 내 밖에 가라지도 모릅니다. 자, 내 안에 가라지를 모르고 남의 가라지만 비판하는 사람은 그 진짜 가라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가라지를 봐야 남의 가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배운 대로 그러면 내 안에 가라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공로에 감격해서 은혜의 사안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과 인간관계와 모든 물질관계는 전부 다 뭐예요? 가라지의 생각과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속은 다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 가라지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해실진자 세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거 보면 신앙행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겠다 했는데 속은 다 뭐 7가지가 다 뭐 속은 더럽고 추하다. 그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얻고 나면 도리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에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했잖아요. 김영희 목사님 혹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저도 그 말 들으면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엄청 돼요. 지금 저도.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화해실진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거는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밀성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이기 바로 한 2, 3일 전에 한 설교인데 그 한 번만 했겠어요? 아니,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5장 쪽에 있나? 5장 쪽에 가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 어떤 거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할 때도 화해실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같은 그 내용의 말씀들을 하셨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일 그 전에 또 하셨어.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중요한 말씀 반복적으로 가르친 거지.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가르치죠.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상교회는 저 교회는 안 돼. 근데 자기 가정교회 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하겠지. 자기 교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는 내 개인교회부터 가정교회까지 내가 속한 사역교회까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왜냐하면 마귀의 활동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놨어요. 지상교회는. 근데 그 권세는 있어요. 미혹의 권세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고 냈기 때문에 마귀도 이제는 전에는 왕권을 쥐고 있던 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정도지 그 왕권을 가지고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마귀는 쫓겨나갈 수 있고
또 마귀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게 도리 내 구원에 유익된 면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의 역사까지도 오늘 보니까. 그래서 마귀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도록 만드는 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까지도. 그러니까 땅에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 가라지가 어느 정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둔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서 놔두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걸 꼭 생각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또 긴 역사를 보면은 완전 무결한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를 추구한 교회운동은 처음에는 막 힘이 나서 야 그거 진짜로 좋은 거다 이래서 따라갔지만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거의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어디든지 그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면을 모르고 그 가라지 추수 때까지 놔둬야지 전체 구원이 이루어지는 면도 있는데 미리 뽑으려 하다가 구원이 다 절단 나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대표적인 게 재검교회라든지 무슨 역사적으로 제시레포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다 보면 짧은 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세장육회 조련 목사님 옛날 그 재검교회 그 청년 학생회 회장도 하기 때문에 그분 얘기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깨끗이 한다는 게 나중에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원의 원리적인 면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욕되기 때문에 안 되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발전소에서 불을 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촛불 켜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데 집중하지 정말 예수님의 사활대속에 그 은혜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알기 쉬운데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한다는 거는 좀 깊이 들어가야 알지. 그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없어지는 거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최근 교회들이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 그러다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보다도 뭘 중요시하게 되죠? 유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공에 그래 안 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보면은 어느새마다 보면 말씀보다도 뭘 중요시하게? 유전을 중요시하는. 유전은 금방 알기가 쉽잖아요. 말씀의 깊이는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은. 그 유전을 지키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속화되었다 그래요. 거꾸로. 그게 속화지. 유전만 지키고 말씀에 떠나는 게 속화 아니겠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 봐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화이스를 봐라. 너희들은 11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더 율법에 중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건 저버리고 바깥에 계명 외부적인 어떤 몇 가지만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교회를 지나치게 지향하면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진짜 완전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활대속 은혜를 내가 깨닫고 무엇이 그거 따라 사는 게 완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행위가 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사활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오늘 그분을 따라 모시고 사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 완전해지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켜서 사는 그 행위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의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행위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의로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살벌한 사람이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아주 살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속화된 것, 남의 그 잘못된 것도 잘못은 됐는데 정죄는 안 하면서 사랑으로 품어갖고 그 사랑 안에서 녹여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그 율법주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런 사람으로 가도록 변화를 시켜 만드는 거야, 변화를. 그죠? 근데 그 처음 과정에서 보면은 그 좀 숙화같이 보이잖아요. 그 용납하는 것 같으니까. 용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긍휼하게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에 감격해서 그분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자기를 드리고 세상을 드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율법적 행위 갖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갖고 온 사람이 축하되게 보이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저도 새로 생각, 저도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없어요. 목회를 어떤 분이 잘했어요. 백목사님 목회를 잘했어요. 정말 목회를 잘했다. 자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것까지 하고 간 거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이룬 거지. 내가 나는 진짜 목회를 잘하고 갔다. 이렇게 깨달아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알고 보면은, 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응? 왜? 서북교회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김정민 지사님.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 교회가 무슨 성공했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우리 삼봉교회도 가라지가 많이 있거든요. 김영미 가라지도 있고요. 일을 잘못하면 김영미 본인 자체가 완전히 가라지 덩어리라는 뜻은 아니고 그 김영미 안에 가라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가라지 요소가 완전히 주장해서 사는 사람인지 이 알곡의 요소가 주장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목회자들은 누가 아이고 목회 성공했어요 이렇게 해도 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그 말이 듣기가 두려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이 세상 목회를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야 기분 좋은 사람도 있어 보니까. 이걸 보면 벌써 그게 가라지의 생각 행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 그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된 게 그런 건 없어. 어디까지든지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했잖아요. 그죠? 또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어. 자, 이만하면 됐다면 벌써 그때부터 주님 떠나버립니다. 아시겠죠?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알겠죠? 항상 부족해서 또 잘하고 또 잘하고 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껴서 살고 떨며 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귀는 잠을 안 자요. 우리는 잠을 자도. 예. 뭐라고요? 우리는 잠을 자도 마귀는 잠을 안 자요. 틈만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마귀의 장난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가 가라지가 되는 게 가라지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가라지가 주도적으로 된 목회라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또 가정교회 안에도 신앙의 호주가
가라지가 돼갖고 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나 장로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 교회가 이 교회 토양이 어떤 교회는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잘 자라게 되어 있는 토양에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가라지보다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에 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가보면은. 근데 뭐 힘을 어린 교인들은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봐서 알 거예요. 이제 여러 개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 교회는 현재적으로는 이 가라지가 잘 자라는 토양이다. 이 교회는 가라지가 못 자라고 알곡이 잘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가 잘 못 자라는 토양이구나.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어떤 입장에서 목회를 하냐. 두 번째는 그 밑에 집사님들이 어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면 거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전형적인 그 부패의 교회적인 가라지는 격권주의.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어떤 격권주의의 사람들이 뭐면 저도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 이 교회 안에 목사님들의 격권주의를 보면은 처음엔 다 잘하려고 해요. 이 강한 격권을 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해요. 근데 얼마 안 가면 격권이 들어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또 그거 갖고 자기 중심을 걸고 처음에 시작은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가 들어가고 이 교회를 깨끗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든지 해나가, 하나님이 90%하면 90%,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은, 목회자가 만약에 저런 사람 안 돼. 나가야 돼. 우리 교회 더러워져서 안 돼. 내보내야 돼. 또 목회자가 저런 사람 내보내야 돼. 안 돼. 치려야 돼.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래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보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교회를 쇄신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삼분교 안에도 만약에 그렇게 해봅시다. 어떨 때 어떤 장로나 집사가 있어서 교회를 쇄신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따라 안 하고 자기 어떤 그걸 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더 시끄러워져요. 알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해도 인간들이 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부족해도 그대로 그게 좋은 것이지. 임시 보기에는 탁 그 힘을 갖고 저도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교권이었으면 마음대로 하는 목사들이 생기는데요. 뭐 이러. 그 치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도 보면 저기 예수님 제자들을 그 감옥에 열라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봐라 드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기로 망했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뭐라고 내보내라 하니까 그냥 권하고 매 한두 대 때려서 내보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조금 이렇게 마음대로 가고 이렇게 있어도 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지. 사람이 앞서 나가면 나중에 그 교회가 엄청 부패해진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 그때 이수 목사님도 보지 않았냐고. 그때 그렇게 안 됐냐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거 막아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예? 마음대로 하는 거 막는데 누가 마음대로 해? 하나님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낫다 그래요. 항상. 어떤 때는요. 세상 정부도 알잖아요. 세상 정부 독재자들이 다
간섭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리어 어떨 때는 국민 각자에게 맡겨버리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예? 저 우리 북한 같은 데는 맡기는 게 낫지요. 김정은이 하는 것보다. 그 나라 지금요, 내가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3분의 2가 이제 옛날에 원래 공산주의는 100억을 주는 사회잖아요. 100억 주는 사회. 힘들어 100억을 못 주니까 3분의 2는 알아서 살아라 했대.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장마당으로 하니까 3분의 2 사람들은 그 월급 100억을 안 받고 산대. 3분의 1만 100억을 받고 산대. 그러니까 3분의 2 100억 안 받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서 살아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 알아서 사는 사람 안 굶어 죽어. 배급 받는 사람도 굶어 죽어버려.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요. 어떤 면에는 제가 말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뭐 부족해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도. 근데 인간이 앞서 나가면요. 임신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거 제가 많이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가 앞장서서 너무 그러면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해버리나 저도 조심하고 살아요. 조심하고 살아요. 그러면 일이 임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전부 인간 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격권주의라는 격권주의. 많은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격권을 진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없이 잘해보겠다 하다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그게 바리새인과 서인과 율법에 의를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뭐예요? 주님의 살대서 은혜 감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율법의 은혜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들. 예? 없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나 어떤 실제적인 걸 연결해서 하려니까 벌써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네요. 다음에 또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